자, 우리가 계속 요나서를 보면서 지금 추격전을 보고 있죠. 도망자 요나, 추적자 하나님. 그런데 지금 이 추격전이 풍랑이는 바다 위에 종집을 찍습니다. 요나는 그가 옳았구나 찾았던 이 다시스행 배가 그의 인생에 새로운 항로를 열어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웬걸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시스행 배가 요나를 사지로 데려가는 마지막 배편이 되게 하셨어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자, 고요한 바다에 큰 폭풍이 몰려온 이유, 그리고 그 거친 물결이 인해 잠잠해진 이유, 그 모든 이유가 요나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하자 그는 문제거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자, 추격전은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요나는 어쩔 수 없이 항복하죠. 근데 기막힌 은혜가 또 그 자리에 있었으니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똑같이 죽을 고생하고 있었던 선원들은요,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요나가 증언해 준 것처럼 하늘과 땅과 바다에 온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신 분임을 이 선원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서원하기까지 하면서 변화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요나 하나님 추격전은 분명 여기서 끝난 것 같지만 이것이 요나의 인생의 마지막은 아니었습니다. 전설적인 야구 선수 요기베라가 한 말로 종종 제가 인용하기도 하는 말이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요나 인생이 지금 꼭 그래요. 야구가 9회 말 투아웃에서부터 각본 없는 드라마가 쓰여지잖아요. 이게 인생을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끝이라고 생각한 곳에서 하나님은 기막히게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거든요. 지금 요나 퇴락한 인생이죠. 더 내려갈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도망자 신세가 됐고 배 갑판 위에 있었던 인생이 배 밑층으로 내려가죠.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바다에 던져져 버린, 내던져져 버린 인생. 우리가 그를 볼 때 무엇을 봅니까? 밑바닥 인생이 정말 이렇구나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정말 인생이란 그렇다, 끝날 때까지는 누구도 끝났다고 단언해서는 안 되는 게 인생이구나 라는 걸 요나가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죠. 오늘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지금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한창이고 수련회도 있곤 하는데요. 주일학교 때부터 이 성경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을 말하자면 요나서가 그 중에 분명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요나와 큰 물고기, 신나는 모험 같은 이야기이겠죠. 마치 성경 속 아쿠아리움을 마치 탐험하듯이 어린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정말 신나게 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인데도 머리가 굵은 어른들은요, 이 말씀이 제일 걸림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과학과 기술이라고 하는 것으로 신의 영역까지 도전하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자랑하는 인간이 지금 그 바벨탑처럼 지금 쌓고 있는 이 기술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인공지능은 있지만 무한지능은 없어요. 근데 그 한계에 매여서 한계를 벗어나 있으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인 방법으로 재단을 해서 어느 정도 성경의 이야기 중에 이건 과학적이야, 이건 논리적이야.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가려 뺍니다. 가려 빼면 요나의 이야기, 큰 물고기 이야기는 빼야 될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기적이라고 하거든요. 기적이 지금 일어난 것인데 머리 굵은 어른들은 이걸 왜 못 믿어 하냐면 그들의 경험,
인간의 지식, 그걸 훌쩍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난 경험해보지 못했다, 이건 우리의 인간적인 사고로는 이해 불가능한 일이다, 고로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정하면 아주 단순해지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그걸 훌쩍 뛰어넘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꼭 성경의 이야기 사건만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규명해낼 수 있는 일들보다 규명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진실에 눈을 뜨면요, 성경이 말하는 이 기적도 하나의 믿음의 전제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인간의 한계와 조건에 갇혀져 있는 온통 인간적인 뿐인 이 세상에 그걸 훌쩍 뛰어넘는 존재가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세계 안에, 하나님의 손길 안에 언제고 가능한 역사가 되는 것이죠. 요나와 큰 물고기 이야기를 믿지 못할 사건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사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믿지 못할 이야기로 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기적투성이거든요. 첫 장 첫 구절부터 받아들이기 힘든 놀라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의 탄생에 대해서는 빅뱅 이론밖에는 말할 것이 없고, 생물에 관해서는 진화밖에는 이야기할 것이 없는 인생들에게 태초라고 하는 시간 세계를 만드시고 우주라고 하는 코스모스의 세계를 창조하신 이가 계시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이 있기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다. 그분은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신 분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첫 장 첫 구절도 받아들여지지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찌 이 두꺼운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바로 믿음의 눈이 열리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엄청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역사의 기록도, 인간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도 아무리 선명하다고 하지만 풍파에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 그 태초를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시고, 그분은 인격적이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요나와 큰 물고기, 이건 우화가 아니에요.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공상과 상상의 판타지가 아니고 실제 사건이죠. 역사죠. 역사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제껴놓고 요나서 이 부분을 그저 교훈적으로만 이해한다고 한다는 건 우리에게 아직 믿음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걸 못하실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에게 있어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데요. 얼마든지 요나와 큰 물고기 사건은 있을 수 있고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자, 과학적인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그러나 이 이야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의 만족감을 위해서, 자 봐라 우리는 이래라고 과시하기 위해서 삽입된 이야기도 아니에요. 평상시는 분명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사건이죠. 그런데 일어났어요. 기적입니다. 이 전무후무한 사건의 발단은 하나님께서 영 까다로운 인물, 요주의 인물, 요나라고 하는 인물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홍해 사건을 알죠? 근데 홍해가 두 번 갈라지진 않았어요. 요단강 도하를 압니다. 요단강이 두 번 말려지진 않았어요. 여리고성 무너진 걸 압니다. 여리고성이 두 번 무너지진 않아요. 역사의 모든 것, 역사에 흐르는 강물에 두 번 똑같이 발을 담글 수는 없습니다. 그때 있었던 단 한 번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의 묵직한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뭘까요? 요나라고 하는 이 작은 인물, 이 문제의 인물, 이 요주의 인물을 다루시는 크신 하나님의 손길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사건이 바로 이 요나와 큰 물고기 사건이라는 얘기죠. 자, 우리는 이 사건을 포함해서 성경을 읽고 그 안에 있는 기적이라고 하는 사건을 대할 때 거기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적은 언제나 이정표와 같아서, 이정표가 무엇입니까? 목적하는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정표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정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면 되죠. 기적은 꼭 그런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리켜주는 표지판으로서 구실을 할 때 제대로 구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대 많은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표적이라 하였고 이적이라고 고쳐 말한 이유는 그 모든 기적이 하나같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적,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는 기적,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사건에 동참하게 하는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것 아닌 그저 사람들로 하여금 놀래키게 할 만한 깜짝 쇼, 그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신앙과 기적주의는 엄연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운동에서 보면 잘못된 운동의 방향으로 가는 것 중에 하나가 기적과 표적을 강조하는 신사도주의 운동, 이런 것이 현대교회에 해롭게 작용을 하였습니다. 근데 결론에서 말하자면 이 표적과 기적주의, 신사도 운동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신비주의 계통의 기독교 운동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지 않아요.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는 어떤 사람을 보게 하죠. 어떤 현상을 보게 하죠. 그래서 그 현상의 노예가 되게 하고 사람의 노예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부질없습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닫게 해주는 바로 그 사건, 그 기적이 꼭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의 아주 작고 소소한 일들이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은혜가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만 드러내 주신 분이 아니고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던 분. 그러니까 그분은 기적의 세계나 기적이 아닌 세계, 일상의 세계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분이시죠.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 우리의 인생에 꼭 기적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면 하나님 그 기적도 주실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표지판에 머무는 것 아니고 이정표에 텐트를 치는 게 아니고 그것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주제어를 바꾸는 거예요. 요나와 큰 물고기 이야기가 아니라 요나와 하나님의 사건을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일대기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을 하나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모리아산 정상에서 사랑하는 독자, 보물 제1호, 자기 목숨보다 귀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의 순종하였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건을 우리는 꼽을 수 있습니다. 마치 사지로 내던져졌던 요나만큼이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죽고 싶은 고통이었습니다. 죽을 만큼의 아픔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전혀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 이전까지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줄곧 만나서 알고 말씀을 통해 알았던 아브라함인데 그 모리아산에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름하여 여호와 이레라 불려지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더라 하더라. 새로운 사건, 기념비가 될 만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에서 이 이레라는 히브리어는요, 원래 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보다. 뭐 여기 제공하다, 준비하다 이런 것도 파생돼서 나오겠지만 이 보다라고 하는 뜻이 이레라는 단어의 원뜻이에요. 뭔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필요를 아셨습니다. 이제 아들은 바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재물은 있어야 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그것이 바로 이삭을 대신한 재물이었죠. 근데 여기서 앞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잖아요. 야, 이제야
네가 진짜로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하나님 편에서도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적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나, 어떻게 믿음을 표현하나 보셨다고요. 그리고 보시자 하나님께서 준비한 걸 제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이레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전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여호와 이레의 관점에서 요나서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판 여호와 이레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지금 준비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근데 어느 대목인가요? 하나님이 보셨죠. 요나가 좋든 싫든 간에 다 죽어갈 판에 그래도 요나가 말하잖아요. 이 문제는 나 때문인데, 내가 문제거리인데 이 문제거리 나를 바다에 던져버리면 바다가 잠잠해질 거예요. 선원들에게 말하는 걸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말없이 선원들이 잡아 던지는 것에 있어서 저항하지 않고 빠져가는 요나를 보셨어요. 보시더니 준비하신 것을 꺼내어 주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벼랑에 매달려서 하나님께 구조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낭떠러지 벼랑 끝에 제가 매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받아줄게. 그 손을 놔라. 벼랑 끝에 매달려서 이거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험상으로는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그래, 내가 살려줄 테니 그 손 어서 놔. 근데 놓아야 보죠. 놓아야 하나님 정말 살려주신다는 걸 경험하죠. 바로 이런 정확한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가 보세요. 진짜로 순종하는가 보신다고요. 근데 그걸 보고 끝나지 않으시고 보시면 제공해 주시는 게 있어요. 순종하는 자만이 아는 은혜가 있다고요. 아구까지 채워라. 하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얼토당토하는 얘기죠. 포도주가 필요한 상황에 무슨 결례에 쓰는 더러운 물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니요. 근데 예수님 하라고 하셨으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래요. 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죠. 뺨 맞을 일이에요. 그런데 합니다. 그랬더니 포도주가 제공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사건은 그냥 터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확인하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믿음은 가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믿음은 내가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이 아닙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는 행동, 표현,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가 두말 없이 바다에 던져졌더니 하나님 그걸 보시고 예비하신 준비물을 탁 꺼내 놓으셨는데, 그게 오늘날 말하자면 수중 구조선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수중 구조선 하니까 뭐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사실은 대단한 건 아니죠. 현실적으로 여러분, 이 사건을 재구성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냥 성경 이야기 속에 어린이 동화책, 동화 성경에 그려진 것처럼 이게 큰 물고기니까 고래냐 뭐냐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뭐 합니다. 근데 뱃속에 들어가면 피노키오와 그 아버지 이야기 있잖아요. 고래 뱃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고래 뱃속도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거기에 불도 지피고 막 그러더라고요. 피노키오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 사건에 근접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요나가 수용을 잘했든 못했든 난파 직전에 폭풍 이는 바다에 던져졌다는 건 익사자로서 생존의 골든타임이 엄청나게 짧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예비하셨다가 보내셨더라라고 했을 때 이 큰 물고기가 어디 어슬렁어슬렁 배회하다가 그 봤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딱 준비시켰다는 거죠. 기막히게. 이런 급박한 상황이라면 수중 구조 활동으로 전문가인 라이프 가드도 속수무책인 거예요. 무용지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딱 맞는 요나를 위한 라이프 가드를 보내신 거죠. 물속이 가장 자유로운 생물, 물고기를 보내신 거예요. 자, 게다가 요나라고 하는 성인이잖아요. 다 큰 어른을 꿀꺽 삼켜서 뱃속에 3일간 저장해 놓는다.
보관할 정도라면 제법 큰 물고기가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필요로 하고 적합한 물고기를 골라다가 딱 준비시켜 두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던 거죠. 시간에 있어서, 준비물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자연적인 상태로 생각해 보면 요나가 뭐 철인인가요? 철로 구성되어 있지도 않은데, 플라스틱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몸이라고 하는 건 소화 효소, 뱃속에 들어가면 3일이 뭐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화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생물학적으로.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소화 불량 상태로 3일간 저장을 시켜 놓으신 거예요.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손길로 지금 수중 구조선 역할을 하는 큰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저장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아주 색다른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이런 무대 장치로도 근데 요나가 별로 꿈쩍하지 않죠. 저는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놀라야 하는 건 요나도 참 대단한 인간이다. 우리 같아서는 심장이 쫄깃해져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항하지 못할 텐데, 풍랑이는 바다 물결, 죽어라 하는 마지막 자리까지도 요나는 죽겠다고 버텨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동장한 거예요. 이 수중 구조선이라고 하는 건 이제 상황이 바뀌어지게 되니까 딱 뭐가 되냐면 옴짝달싹할 수 없게 만드는 감금 장치가 되는 거죠. 어디에도 도망갈 수 없어요. 딱 죽었다 복창하고 하나님께서 가둬두시는 기간 동안에 여기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몸인들 제대로 움직일 수 있었겠습니까? 숨이야 간신히 쉬었겠죠. 물고기 뱃속에서 아주 색다른 공간에서, 새로운 공간에서 그제서야 비로소 요나가 입을 엽니다. 무슨 말문이 터진 거죠? 기도의 말문이 터지죠. 선원들이 그렇게 애걸복걸 할 때도 꾹 다물었던, 죽어도 기도는 안 할 것 같았던 요나잖아요. 근데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가니까 입을 열어요. 그랬을 때 나오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제서야 자신의 처지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처절한 영혼의 몸부림으로서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밑바닥으로 가장 낮아질 때 비로소 끝끝내 열리지 않았던 요나의 기도문이 열리게 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친밀한 단어가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 요나와 하나님이 그렇게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제서 보는 거죠. 근데 환경은 밑바닥에 아주 진창에 빠져 있는 상태, 어떤 인류, 어떤 사람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유일무이한 처절한 경험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버텨내는 서바이벌이잖아요. 근데 지금 요나가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에 기도 잘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평상시엔 기도가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습성입니다. 누구나 고백하다. 물론 하죠. 제법 근사한 기도 합니다. 신앙 고백적으로 딱 들어맞는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처절한 기도는 잘 안 나와요. 평상시엔 말이죠. 근데 뭔가 문제가 생기면 처절해지죠. 애절해지죠. 그래서 안 가던 기도원도 찾죠. 안 잡아봤던 소나무 뿌리도 잡죠. 흔들어 대죠. 고요하고 품성이 아주 나긋나긋한 분들도 그때 가면 목이 터져라 외치죠.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박함이라고 하는 거, 그건 영혼의 진통으로서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이 뭘까요? 절실해야 될 때 절실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의외로 요나 같은 인물들이 많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완전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지 않는 이상에는 꿋꿋하게 한번 내가 버텨보리라 애를 쓰고 악을 쓰면서 기도는 안 하는 그런 인생들이 이 세상에 꽤나 많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 참으로 복된 인생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인생인가요? 아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앞에 울 때 울 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처절하게 기도하는 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살려달라고 애원할 수 있는 영혼이 심령이 가난한 영혼이에요. 천국을 소유하고도 남을 만한 영혼의 조건은 가난함에서부터 애통함으로 이어지는 그 길에 있다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은 그런 영혼을 눈여겨보십니다. 요나 역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라셨을 거예요. 그 이전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만약 요나가 기도했다라면, 가정이지만요,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야 될 일이 과연 있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비로소 진실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 요나이고 또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통 자체를 즐겨보시는 분은 아니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고통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물고기 뱃속을 경험하게 하시는 까닭도 우리에게 정말 듣고 싶은 그 음성,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죠. 울지 않는 인생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골짜기, 그것은 잊었던 애통의 눈물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응급 치료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로 알려져 있는 편지에선 약이 되는 근심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두 종류의 근심이 있다고 말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비참해 보여요. 슬퍼요, 울어요. 그런데 하나는 약이 되는 근심이 있고 하나는 해가 되는 근심이 있다고요. 약이 되는 근심은 회개하기 위해 필요한 근심이라는 거죠. 당시 말 많고 탈 많았던 교회, 유명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요, 바울은 그들에게 신랄하게 질타하는 편지를 써 보냅니다. 고린도 전서도 그런 메시지가 강렬하죠.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근심하게 됐어요. 바울도 원하는 바는 아니에요. 성도들이 늘 바울은 기쁨의 사람이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옥중에 갇혀서도 바울은 말하기를 기뻐하라고 말한 기쁨의 사도예요. 그런데 왜 성도들이 슬프기를 바랄까요? 그 슬픔 자체보다도 그 슬픔을 통하여, 근심을 통하여 회개하기를 이루기 때문에 먹기에는 쓰지만 몸에는 달게 약이 되는 그런 메시지를 바울이 성도들에게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근심은 전혀 성도들의 영혼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네들을 위로하면서, 여러분이 하는 지금 근심은 세상 근심이 아니고 회개에 이르는 근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기뻐해야 할 근심입니다 라고 다독거려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쉘던 베너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 읽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더울 때 더위를 식히는 겸 여러분 이런 책들도 한번 보시면 좋은데, 이 책의 제목이 참 강렬해요. 잔인한 자비라는 제목이에요. 잔인한 자비. 평상적인 이 책의 전반부까지의 내용은 그냥 일상적인 알콩달콩 선남 선녀가 만나서 사랑 이야기입니다. 결혼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서로 둘도 없이
사랑하는 그 이야기가 쓰여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느 날 불현듯 찾아온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특별히 아내가 먼저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말이에요, 남편이 질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질투해요. 내 사랑을 빼앗아 갔다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랑을 경험하게 되자 이 아내가 하나님에게 푹 빠져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신앙의 세계에 들어온 아내를 말이죠, 병들어 결국에는 데려가시는 거예요. 사별의 처절한 고통 이후에 이 책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로 써지게 됩니다. 그 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인생도 신앙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써내려가는 이 이야기가 쓰여지죠. 근데 이때 이들을 회심에 이르도록 도와주었던 인물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걸출한 기독교 변증가인데, 그 사람이 남편의 고뇌 속에 아파하는 그에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근데 편지에 이런 글귀가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의, 이 남편과 아내를 말합니다. 두 사람의 이교적인 사랑이 죽어야 영원한 사랑이 가능했고, 하나님은 두 사람에게 사별이라는 잔인한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이런 글귀가 쓰여진 편지를 받아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모든 것을 지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썼을 때 그 책의 제목이 잔인한 자비라고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참 모순되어 들리는 표현 아닙니까? 자비가 어떻게 잔인할 수 있나요? 잔인한 것을 두고 어떻게 우리가 자비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근데 여러분, 은혜의 세계를 경험한 성도들은 이것이 모순이 아니라 역설적인 진리로 와닿는 것을 압니다. 어디서 그것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린 잔인한 자비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는 가장 끔찍한 사형틀, 그 사형틀에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죄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에게 대한 모욕과 반역과 가장 큰 불신앙의 죄로 침뱉고 배반하고 배신한 이들을 위하여 내어달려 죽임을 당하셨다. 그것만큼 잔인한 자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자존심이 강했던 인물이 요나인데요,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밥 아닌 밥이 돼서 저장 상태에 삼켜진 이 사람, 살았으나 살은 것 같지 않은 이런 안타까운 생존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요,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이 기도가 그냥 나긋나긋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마지막 밑바닥에서 드리는 지금 기도라는 거죠. 말하자면 물고기 뱃속 기도원에서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가장 초라하고 불편한 기도원이 아니었을까? 물고기 뱃속 기도원 말이죠. 살려주시기는 했지만 결코 편안한 상태가 아닌, 그저 연명하고 있는 듯한 그 삶의 자리에서 요나가 맛보는 자비라는 건 어떤 자비일까요? 잔인한 자비일 수 있죠. 어찌 보면 요나 입장에서 죽는 게 더 나아 보였을지 몰라요. 로뎀나무 아래 죽기를 청했던 엘리야처럼 요나 역시도 흉흉한 바다에 그저 던져져서 죽었으면 좋겠다 바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도 죽게 안 내버려 두시고 요나도 맘대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들이 원하지 않는 삶의 방식으로 오히려 그들을 인도합니다. 일컬어 잔인한 자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죽는 것보다 별로 나을 것 없어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맛보는 자비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분명 단언코 이것을 하나님의 자비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나로 말하자면 그는 그곳에서 인생에 더 내려갈래야 내려갈 곳 없는 수중세계 그 밑바닥에서 기도를 배웠기 때문이죠. 기도를 배웠어요. 회개에 이르는 근심에 억눌렸던 고린도 교회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그 간신히 연명하는 떡과 물로 40일을 버텨가며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엘리야, 이들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밑바닥에서부터 기도를 배운 사람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설의 은혜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우리가 때로 괴로운 인생길 걸을 때, 나만 죽겠다 싶을 때 고개를 들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역설의 은혜가 흘러나옵니다. 죽음으로 얻은 생명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려놓음으로 성공한 인생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줌으로써 얻고 낮아짐으로 높아진 인생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역설의 은혜가 가지고 있는 역설의 특징입니다. 편안한 휴양지에서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인생의 의미를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깨닫듯 인생의 밑바닥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감옥에 갇힌 사람, 수인이 된 것처럼 지금 독방에 확실하게 감금된 거잖아요. 빼도 박도 못해요. 독방에 밖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봉쇄된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완전히 봉합된 이 감금 장치.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편안하게 토로하지 않잖아요. 내가 지금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고 있다 그러잖아요. 스올이 뭔가 음부예요. 죽음의 한복판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부르짖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가 기도를 몰랐습니까? 하나님의 종이었잖아요. 선지자였잖아요. 그도 기도를 알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도 가르쳤던, 제법 기독교나 했던 사람인데, 요나 평생에 진정 기도다운 기도는 언제 나왔는가? 스올의 뱃속에서 진정 기도다운 기도가 나온 거죠. 적나라한 영혼의 민낯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은 요나에게 있어서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또 다른 수인의 고백을 우리가 듣습니다. 물론 요나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지만요, 바울도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이 세상으로 말하자면 가장 밑바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갇힌 수인이 되었죠. 근데 그는 여기서 고백합니다. 은혜의 능력을 외치죠. 어떤 이유에서건 이 세상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는 죄수가 자유를 선포한다는 것 자체가 그의 몸으로는 가둘 수 있지만 그의 영혼을 가둘 수 없는 은혜의 자유,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자, 요나가 감금된 물고기 뱃속,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교도소에서, 탈옥이란 꿈도 꾸지 못하는 그 독방에서 하나님은요, 그러나 자유인이었을 때는 깨닫지 못했던 것, 자유로웠을 때는 정작 부르짖지 못했던 것, 바로 그 기도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갇히게 되어 알게 된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요나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다음 주에는 바로 그 기도의 능력이 어떻게 현실화되어지는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잊지 마세요. 편안한 삶의 자리가 아니라 인생의 밑바닥에서 배운 기도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 밑바닥 체험은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내 인생의 경험으로 오면 인생의 밑바닥의 경험은 쓰라립니다. 죽고 싶습니다. 내가 왜 사나 후회가 됩니다. 그게 인생 밑바닥의 체험입니다. 우리 모두는 달콤한 자비를 원하지 잔인한 자비를 원하지 않습니다. 입에도 달고 몸에도 단 약을 원하지 쓴 약을 원하지 않습니다.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감금되어 그래도 살아날 거다라는 보장을 주고 여러분에게 만약 그 체험을 요구한다면, 여러분 누가 과연 물고기 뱃속에 소화불량의 상태로 살아도 산 것 같지 않고 죽어도 죽은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미적지근한 상태에서 버텨낼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인생의 밑바닥이라고는 우리가 원해서만 얻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미리 아셨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압니다. 근데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신가 의심의 먹구름이 강력하게 그를 가두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도 말이에요, 우리가 밑바닥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좀처럼 영혼의 절규로서 진실하고 절실한 기도를 못한다는 한계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 그 자체를 선물로 주기 원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변장된 은혜로서 고통이라고 하는 영혼의 응급치료소, 고난이라고 하는 심폐소생술 같은 응급조치로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고통을 하나님은 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에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로운 분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더 내려갈 것 없는 밑바닥에 이르렀다면 기억하십시오. 그곳이 기도해야 할 자리입니다. 더 내려갈 것 없는 인생의 막장의 시간이 바로 우리에겐 기도의 시간입니다. 고통에만 초점을 모으고 아우성치는 인간적인 몸부림을 벗어나 우리의 영혼이 거룩한 손을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군더더기 없는 가장 담백한, 가장 진솔한 한마디의 기도 안에도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기도, 인생 밑바닥에서 배우는 그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기도가 됨을 깨닫고, 여러분이 밑바닥까지 내려가지 않은 상태라면 더 좋습니다. 그때 그 기도를 드릴 수만 있다면 말이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서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예민한 청력은 우리의 많은 수사 여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아셔서 그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릴 것이고 그 기도로 우리의 인생에 전혀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게 될 줄 믿으시고, 이 여름에 뜨거운 기도의 자리, 새벽마다 금요철야마다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허락되는 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